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마저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는 이제 몽골 갔다 와서 제가 설교를 못했죠. 몽골 갔다가 귀국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이제 그 마지막 한국에 들어오는 그 여권 있잖아요. 그래서 여권을 내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줄을 잔뜩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이쪽 코너를 돌아서 가니까 그 공항에 계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르신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바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발자국 한 발자국도 멈추지 않고 바로.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영희 권사라고 있는데 그런 분도 또 저 따라 그냥 통과했어요. 그냥 제 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면서 또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늙어 보였나? 그래서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직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빨리 대우해 주는 것 같아서 좋긴 했는데 어떻게 그 여직원이 저를 보고 어르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평소에 듣던 소리가 아니니까. 사랑은 참 인연에 따라, 인연, 인과관계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전혀 남이었는데도 부부로 만나서 자녀 놓고 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또 후손들이 조상으로 모시고 또 이런 점도 있고 또 잠시 만나지만은 그래도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좋은 또 본도 있고 사람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느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만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관계입니다. 여기 롯은 이 아버지가 하란이었으니까 하란이 죽고 그리고 이제 삼촌 밑에서 자라났죠. 그래서 이 조카이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그런 끊지 못할 아주 끈끈한 그런 사이였지 않았나. 자,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롯의 그 인연을 보면은 어떤 영향력을 보면 평생 한 번도 좋은 일 못하는 롯을 봅니다. 평생 한 번도 좋은 일 못합니다. 늙어서 이제 어르신이 되어서 마지막 삶을 봐도 어떻습니까? 그분의 그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우리 후손을 퍼뜨리자. 그래서 태어난 백성이 모압과 암몬, 지금 이라크와 요르단을 이야기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자식인지 손주인지 분간이 안 되고 이게 아내인지 딸인지 분간이 되지 않고 또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인지 신랑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평생 악한 영향력만 끼친 인물이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롯입니다. 롯. 그런데 롯을 참 우리가 좋지 않게 여기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세요? 물으니까 로또 복권하고 같잖아요. 로또 복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콜링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여정의 길을 이제 이 사막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거기에 딸린 식구가 있죠. 딸린 식구가 다름이 아니라 조카 롯과 그의 이 가정이 이제 딸린 식구가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좋은 일 못하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입장마저도 자신의 그 모습도 챙기지 못하는 자신의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롯의 모습을
저는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출발할 때는 좋았겠죠. 삼촌, 제가 힘이 되어 줄게요. 또 쫓아가서 잡일은 제가 할게요 하면서 아마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의 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다투어가지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툽니다. 그래서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의 반대쪽 남은 찌꺼기를 내가 하겠다. 자, 그래서 둘이가 어쩔 수 없이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사실 보면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문제는 돈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 풍부했다. 양들이 풍부하고 또 풀들이 양들이 먹을 잡초가 풍성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바로 이 물질이 풍족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없을 때는 참 우리의 권력이고 또 우리의 한 가족이고 끈끈하게 그런 사이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풍성하니까 쓸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풍족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웠다.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여기에 물질이 풍족해서 이들의 관계가 악화된 모습도 보지만은 또 하나의 실수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는 무엇이냐면 통업을 한 거예요. 통업을. 우리 재정학교에서 요즘 통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통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남아도 반밖에 안 남거든요. 많이 남아도. 그리고 남이 하는 일은 또 어려움이 생기고 가까이에도 어떤 분이 통업을 했다가 서로가 죽이는 이 생명을 죽이는 아주 흉악한 일이 우리 이 시 주변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지만은 또 하나는 소중히 여기지 못한 점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통업을 했다. 이 가는 길이, 여정의 길이 멀고 험하니 이 삼촌과 조카 사이가 이야기를 하며 격려하며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 외에도 물질이 풍족하니까 다투었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대체적으로 다투지 않더라고요. 보면 서로가 위하더라고요. 격려하고 서로가 다독거리고 없는 것 나눠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좀 가진 것이 소유가 넉넉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 교회도 그렇더라. 교회도 문제가 생긴 교회 보면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싸울 경비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도 돈을 쟁겨두지 말고 빨리빨리 선교하고 빨리빨리 교회 개척하고 써야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빚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네가 기득권이니 내가 기득권이니 해봤자 돈 털어서 메꿔 넣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싸우겠어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쩌면 다투었던 첫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물질이 풍족한 데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 발전한 도시가 있는, 그리고 전기불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기가 번쩍번쩍하고 아주 그런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먼저 선택할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택 권한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조카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양보하는데, 어쩌면 권리를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그 자리에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롯이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그 남은 쪽을 선택하는 그런 갈라서게 되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지, 그야말로 죄악이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말고 여기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심에, 자, 여기에 유황불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불같이 내리셨다. 불같이 내리셨다. 그래서 여기에 소나기처럼 쏟아 부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 땅을 썰어버린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폐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죄가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바로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오늘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발전하고 문화가 있는 도시, 그리고 흥겨운 도시이지만은 이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체질은, 하나님의 전공은 무엇일까? 무슨 과를 전공했을까? 복 주시는 과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느니라.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은 천대까지 준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여러분, 복받을 일은 여러분이 잘해서 복받을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조상들이,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잘해서 복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천대까지 주신다. 여러분, 천대까지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벌은 언제까지 주시느냐 하면은 3, 4대까지 가서 끝난다는 거예요. 형벌은 저 자손 대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신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쨌든 복 주시려고, 또 무슨 끓이만 있어도 복 주시려고, 어쨌든 복을 줘야 된다. 복을 주자. 복을 어쨌든 쏟아붓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 시대 때나 또는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이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자, 이 벌을 내리셨다는 것은 얼마나 완악했는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묻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것쯤이야 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이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내가 면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형벌 받을 자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원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이 죄를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죄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오산입니다. 들켰든 안 들켰든 발각이 됐든 안 됐든 죄는 죄입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계속 남아있다. 죄가 쌓이면 어느 날 심판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낙엽이 쌓이듯이 쌓이면은 밑에는 썩어서 낙엽이 썩어진 것처럼 이 낙엽이 썩게 되는 것처럼 이 죄가 우리가 내버려 두면 쌓여서 썩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일어나게 했는지 바로 이 죄가 관영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 죄를 소돔과 고모라를 썰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사랑하시지만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죄는 반드시 바로 사망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벌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 자,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심판이 이 개인적인 심판도 있고 집단적인 심판도 있어요. 개인적인 심판은 개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인데 집단적인 심판은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라 전체적인 집단이 공동체가 죄를 지으면은 개인의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개인도 심판을 받게 된다. 개인도 이 심판의 형벌이 내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그 땅에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애매하게 선한 일 하고도 심판을 받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이 집단적인 심판은 개인적인 이 심판에 이 형벌을 받는 자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도시가 망하니까 개인도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주님 오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집니다. 폐허가 되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종족들을 이주시켰는데
그 종족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래서 피에로 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또 그들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왔느냐 하면은 이라크에서 많이 왔어요. 이라크는 어디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성경의 구약의 블레셋 사람들 아주 악질적이잖아요. 얼마나 전쟁에 아주 좋아하고 악질적인 사람인데 이들을 이스라엘 땅에다 깔아버렸어요. 로마 정부가.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현재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져서 1948년에 나라를 독립하게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얻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땅은 유엔에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그에 대한 갈등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자 다 세계 곳곳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자, 그래서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저 70년에 나라가 망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나라가 없어지는 이 저주 앞에, 형벌 앞에 모두가 다 이렇게 버려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도 있지만 집단적인 심판이 오면은 개인까지도 다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족의 공동체도 중요하고 나라의 공동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는 우리 사회의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라의 발전과 문화와 나라의 모든 돼가는 것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에 있을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멸하겠다 하니까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중보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버티잖아요. 아브라함이 버티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여간 버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멸망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형벌도 있지만은 집단적인 형벌도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천사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뒤를 돌아봤다. 뒤를 돌아봤다는 말은 미련이 있다는 말이죠. 미련이 있다. 뭔가 숨겨놓은 금반지를 못 갖고 나왔든지 또는 아니면 땅 문서가 장롱 밑에 있는데 내가 너무 급히 나오니라고 그걸 못 가지고 나왔다. 어쨌든 물질적인 미련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소금으로 화석이 되어서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다. 소금 기둥이. 자, 이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바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롯의 가정은 한 번도 영향력을 끼치는 점이 없어요. 지금 계속 말씀을 훑어보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신세를 다 지고도 그리고 그의 삶에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좋은 이미지를 좀 심어야 되는데 이 롯의 가정은 좋은 이미지를 심는 게 없어요. 마지막에는 딸들이 아비하고 또 이런 짓을 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롯의 부인은 또 뭐 소금 기둥이 되지 않나? 하여간 김치 담는 데는 뭐 걱정 없겠네, 소금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일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기는 롯의 부인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대라고 했어요. 표대, 표적. 우리의 표적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표적이,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해서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취소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전에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 우리의 어떤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불철주야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도 우리 부부의 질서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일찍 은퇴하고 여행 다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일하면은 그 성경적입니다. 자, 여기에 롯의 부인은 바로 무엇을 했냐? 바로 여기에 그야말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했다. 오늘도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은 여기에 이 롯이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사위들에게 단단하게 일러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이 성이 멸할 텐데, 멸하면은 너희들 절대 형벌 받지 말고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사위들이, 이 싸가지 없는 사위들이지, 뭐라고 했냐면 장인 영감님이 이야기하면 똑바로 들어야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를 했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참으로 잘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소가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이제 마구간에 와서는 딱 쪼그리고 앉아서 뭘 자꾸 먹고 있어요. 준 것도 없는데 먹나? 뭐냐면 먹었던 것을, 들판에서 막 뜯어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잘게 씹어서 넘기는 거예요. 이걸 되새김질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성경책 읽기 민망합니까? 또는 뭐 어디에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책 읽다가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니까 묵상만 하세요. 눈 시퍼렇게 뜨고, 또 우리가 어디 갈 때, 길을 갈 때 성경의 시편 105편 97절에 보면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되씹는다. 그런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의 부인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많았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회다 살짝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왜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해야 되겠다. 자, 멸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동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진작에 하셔야지. 하나님이 좀 느리시네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의인 50명이, 그 도시에 인구가 몇십만인데 도시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하나님 의인은 멸하시지 않는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복이 돼. 50인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찾아보니까 50인이 없어? 45인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없어? 40인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자, 저는 교회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포크레인을 작은 걸 갖고 있었어요. 담장 옆에 이렇게 뭐 구데기를 파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다가 담장을 건드렸나 봐요. 담장이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면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담장 공사가 아니니까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제동을 걸고 포크레인을, 큰 포크레인은 아니고 작은 거였어요. 그래서 뛰어내려와서 담장을 막았어요. 막았은 거예요. 뭐 힘도 좋고 키도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을 수 있나 하여간 막았어요. 막았는데 담장이 무너지면서 손도 찢어지고 또는 뭐 담장에 깔려서 넘어지고 담장이 훨씬 더 무게가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신방하고 왜 다쳤느냐 물어보니까 글쎄 공사하다가 담장이 무너지는데 이 담장 무너지려면 내가 일하는 이 경비 다더리도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담장을 그냥 넘어지지 말라고 붙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중보기도가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중보기도가.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DTS 하시면 한 번씩 얼굴이 몰라도 교제한 적 없어도 한 분만이라도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분만이라도. 정말 이번 기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조카 롯을 구했죠. 같이 데리고 왔죠. 또 여기에 중보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번식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좋은 일만 나타나요. 좋은 일만. 그런데 롯은 평생 가도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을 한번 하지 못하는 사람. 맨날 속만 썩여. 마지막에는 또 가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싸우고 살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러도 지금까지 싸우네요. 한 번도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비해서 또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또 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구출까지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같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영향력 나타내셔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많은 주변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이 시간 우리도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에게서 받기보다 주는 그런 영향력을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